거죠. 그런데 자살한 사람은 미국에서 자살한 사람은 2,400명이래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21년도 자살자가 13,089명입니다. 매일 36명이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24시간이니까 24시간에 36명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참 많죠? 그런데 전도서는요 12장이죠 장수가. 그런데 222절이에요. 절로는 헛되고 헛되다 헛되니 헛되어 허무 이런 헛되다고 하는 말이 24번 나와요. 9개 절 속에 한 번씩 나오는 셈이 되죠. 몇 마디 하다가 헛되고 몇 마디 하다가 헛되고 몇 마디 헛되어 뭐 이런 식이죠.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헛되니 어쩌란 말이에요. 헛되고 헛되니까 어쩌란 말이에요. 허물주의와 염세주의를 주장해서 어쩌자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헛되다, 염세주, 허무 이걸 주장해서 어쩌자는 거예요. 전도사가 이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가 불편하고 접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들은 제1장 내용이 딱 있고 제2장 내용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장별로 있어서 읽기가 참 편해요. 이해가 쉬우니까. 그런데 이 전도서는 앞에 있는 말, 뒤에 있는 말 비슷하게 해놓고 그 사이에다가 또 이야기는 헛되다. 그 말을 또 연결시켜놓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수미상관이라고 그러는데 그 4번 나와요. 4개의 그 강화가 나와요. 이해가 복잡해. 그러면서 한다 소리가 이 헛된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라. 이게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전도서는 그냥 넘길 책이 아니라 절대 권위가 있는 책이다. 진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본분, 우리 인생이 해야 할 일, 본분이 뭐냐? 하나님만 섬기고 그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것. 이게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으로 살라. 이런 얘기죠. 다른 말을 바꿀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이 마지막 때 주실 심판 때 주실 상을 받을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 발레를 봤죠? 그 사람이 왕자로서의 죄역을 맡았죠? 거기에 보면 그 발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셨죠? 신발 신고 하는 것도 양말 신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맨발로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보셨죠? 어떻게 생겼는지. 그는 시간이 나면 그 발레 연습을 해요. 그 발레가
그 사람으로서는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평생의 인생. 상 받을 준비 기간이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가 상 받을 준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도 최후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 상을 받게 될 텐데, 그 발레리나 아저씨처럼, 그 선수처럼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상 받을 준비 안 하고 평안하게 놀면서 왕자로 돼요? 주인공이 돼요?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시상대에 올라갈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면 다 시작. 예, 시상대에 올라가는 거. 교회에서는 이 강단이 가장 높은 자리라면 학교에서는 교단이겠죠. 시합장에서는, 운동장에서는 시상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상대에 올라갈 준비를 하세요. 준비 안 하고 상 받는다? 어림없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시상대에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이 강점이고 이것이 약점이구나,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없이 그냥 한 시간 때우면 그것도 때운 것이고, 형식이, 종교는 지켰을지 몰라도 신앙은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는 상 받을 준비를 지금부터 강조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시작.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무슨 상을 받기를 원하는가?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아까 그 사람은 그러잖아요. 왕자, 주인공, 탑, 이게 나의 목표요. 운동선수들 다 물어봐요. 그렇게 했죠. 김연아 선수, 세계적인 선수가 1등이 되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 했고요? 이 목표를 이뤘으니까 그 다음에는 지도자가 내 목표예요. 이것을 이뤘으니까 이거 이뤘으니까 이거, 끊임이 없어. 계속돼야 돼. 꿈은 계속돼야 돼. 꿈이 끝나면 그의 한계가 끝나고, 그의 한계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얀 목숨,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꿈은 어디다 두는 거야? 로또에 당첨되는 꿈, 재물의 상이야. 재물. 노벨상이나 올림픽, 이건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어. 그러나 학교에서 주는 상, 이건 재물도 없어. 그러나 명예는 있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 어떤 상이요? 재물의 상이요? 명예의 상이요? 재물과 명예를 다요? 예. 하나님의 상은 이 모든 것을 포함했어요. 모든 것을 포함하고 플러스 하나 더. 하나님이 주신 상은 재물의 상도 되고요, 명예의 상도 되고요, 건강의 상도 되고요, 출세의 상도 되고요, 모든 것이 포함된 상이요. 그러나 또 하나가 있어. 그건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상들이요. 말 안 해도 다 해. 방법도 다 알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상, 그게 바로 뭐냐? 플러스된 상, 그게 바로 또 하나의 상, 그게 구원의 상. 구원.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에 플러스해서 구원의 상을 하나 더 줘요. 그러나 어떤 상이 되었든지 간에 상 받기란 쉽지가 않죠. 상을 받기 위해서는 길게는, 짧게는 수년 또는 수십 년, 길게는 평생을 연구하고 연습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상을 포함해서 플러스 구원의 상까지 주시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상급이 있다고 해서 너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라. 끝났지 말고 이만하면 됐어? 이만큼은 괜찮겠지? 그 순간부터 하얀 곡선을 긋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 끝나면 저거 끝나면 저거.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전도도 이만큼 했으면 됐고, 헌금도 이만큼 했으면 됐고, 네팔 설교도 이만큼은 됐고, 됐고 끝나는 그 순간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노력을 하라는 거죠. 후퇴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 얘기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지속적으로 상을 준다라고 약속은 했지만 안 그럴 때가 저의 경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의 경우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힘을 쓰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법도 한데 잘 안 가. 도리어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통 터지는 그런 일을 종종 당해요. 예수 믿는다는 죄로 구박당하고 순교당해요. 역사적으로 많이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예수 믿고 싶지 않다. 포기하고 싶다. 아니면 적당히 체면유지 해가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세상도 즐기고 종교도 생활도 하고 이렇게 적당히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게 괜찮은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싸우래요. 감당하면서 이겨내래요. 그러면 상급, 멸류관이 주어진답니다. 하나님의 상은 바울처럼 헌신하는, 바울처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요. 올림픽에서의 상은 상대적이요. 한 명만 주어져. 2등, 3등은 또 다른 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은 2등, 3등이 없어. 모두가 1등일 수 있고 모두가 꼴등일 수 있어. 절대적으로. 그런데 여러분은 네팔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당연히 상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나에게 무슨 상이 왔지? 개뿔 무슨 상? 아무것도 없어. 상은 고사하고 사업이 안 되고 직장에도 문제가 생겼고 자녀들 대학도 못 가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부부관계가 깨지고 악화되고 개뿔 뭐가 돼? 저기 하나님 상대신다는 상대는 건 민강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많이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충성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을 회의를 느끼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포기를 못하는 것 여러가지 체면도 있지만 인간관계 체면도 있지만 더 큰 거, 더 큰 벌이나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체면이고 나발이고 그만두고 싶은데 그러다가 벌 받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상은 못 받고 벌만 좀 받게 생겼다. 힘들고 어렵기만 하다. 이런 생각. 한 선교사가요,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강 여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대서양을 작은 배를 타고 지나갑니다. 얼마 가다가 폭풍을 만났어. 풍랑을 배가 뒤집힐 지경에 그렇게 시달리고 났는데 요즘 그러잖아요. 우리 날씨가 그렇게 비가 쏟아졌다가 갑자기 해가 빵 나서 이렇게 됐어. 날씨가 바다에서 저도 한번 그 바다에서 물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한번 간접 체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큰 체험은 못 해봤지만 물이 없으면 참 힘들어요. 광야에서는 제가 물 떨어져서 힘들어봤죠. 성지순례 다니려고 광야를 다니면서 햇빛은 쨍쨍 내리쬐는데 마실 물이 없어. 너무 정신 흐릿하게 기대를 지겨워. 그때 배가 한 척 지나가는 걸 봤어요. 살려줍니다. 여보세요. 물 좀 주세요. 죽을 지경입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답을 합니다. 물이요? 당신 배 밑에 있는 것을 떠먹으면 되지 않게 왜 달라고 해요? 여보세요. 이 바닷물 어떻게 마셔? 아니요. 당신은 아마존 강에 와 있어요. 바닷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마존 강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고 있는 것은 모든 게 물이야. 돈방석에 앉다고 하듯이 물방석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물방석에 앉아 있으면서도 물을 물로 못 느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큰 상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 큰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상을 상으로 못 느끼고 살아.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받은 상, 우리가 누려야 할 상,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상 도대체 뭘까? 우리가 그 상이 뭔가? 시작. 아브라함에게 큰 상 하나 줬어. 근데 아브라함은 그 상을 몰라. 물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덜덜 떨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구나. 다시 한번 다시 시작. 야, 너 이미 상 받았어. 내가 상이야. 내가 상. 왜 돈만 상이라고 생각해? 왜 명예만 생각해? 왜 아들만 생각해? 왜 건강이 있어야만 상 받았다고 생각해? 내가 상이야. 내가 너한테 있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큰 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못 느껴.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내가 이미 큰 상을 받고 있네. 그런데 그 상을 즐길 줄을 몰라. 그 상을 누릴 줄을 몰라. 한 회사원이 모르겠네. 이명훈 집사님도 그러는지 우리 안 권사님도 그러시는 모르겠는데, 직장에서 갔다 올 때 돌아올 때 집에 아기가 생각나잖아요. 제가 요즘은 아니지만 휴가 가끔 휴를 학교 앞으로 나가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맞아. 그때는 제가 꼭 뭘 하나 갖고 와요. 쪼그레서 가지고 가든지 제가 잘 먹는 것을 뭐 하나 더 가지고 와요. 어쩌다 잊어버리고 그냥 가가지고 한 번 혼났어요.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 오늘 뭐 갖고 왔어? 그리고 내 주머니를 뒤져요. 뒤지는 아무것도 없어. 에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쓸모없는 할아버지. 쓸모없는 할아버지. 지한테 과자를 줘도 안 주니까 쓸모없는 할아버지. 회사원이 과자를 들고 왔어. 집에. 그랬더니 애들이 쭉 뛰어나왔어. 뭘 봐? 아빠 손에 있는 과자를. 그러나 아내가 나와서 인사를 해. 그랬더니 아빠 손에 있는 과자를 보지 않고 아빠 자체를 봐. 아빠를 얻으면 아빠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돈도 낼 거야. 아빠를 받으면 아빠 손에 있는 것도 낼 거야. 그걸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고 있는 건강, 하나님 손에 들고 있는 돈, 하나님 손에 가지고 있는 명예, 요것만 봐. 그래서 요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집 주세요, 아파트 주세요, 내 빨 손뜻이 없게 땅 주세요. 맨날 그것만 봐.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을 주시면 나머지 다 따라오잖아요. 나머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빌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땅히 빌바를 몰라.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라. 뭘 믿어야 되는지를 몰라. 뭘 추구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래서 상 받을 목표를 잘 설정하세요. 네가 원하는 무엇이 뭐요? 그 목표를 잘 설정하세요.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할지라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목표가 문제예요.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구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는 것은 다 바람 잡는 것이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하죠. 헛되다 이야기해요. 그럼 똑바로 구할 것을 구하라, 목표 설정을 잘해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상급은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 다른 것을 구하면 헛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요. 그러니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 나머지는 헛것이요. 그 상급을 누리고 향유하고 감사하고 즐기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표 설정 잘해야 돼요. 두 번째, 시작. 내가 상 받을 수 있을까? 아까 그 좌담은 보셨죠?
내가 왕자 될 수 있을까? 내가 주연 될 수 있을까? 그 걱정을 시간에 연습해요. 있을까? 하고 걱정하는 시간에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사람들은 연습하고 상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베드로와 그 몇몇 제자들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났고 갈릴리 바다에서 살았고 갈릴리 바다가 그의 삶의 터전이었어요. 그러니 물고기면서 잘 살았으니 이 물고기 잡는 일에 관한 베테랑이요. 어업에 관한 베테랑. 그럼에도 밤새껏 한 마리를 못 잡았어. 그 베테랑들이 못 잡았어요. 그들의 노하우와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지식이 모두 헛것이 허무가 되어버렸어. 물거품이 되어버렸어. 그러자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들 지혜, 너희들 노하우 곧게 못 펴. 구부러진 것도 못하고 없는 것도 채울 수 없어. 이렇게 하게. 헛것이라는 거야. 노하우도 지식도 경험도 다 헛것이라는 거야. 여기서 구부러졌다고 하는 것은 모자랐다 이런 이야기는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몰라. 불완전한 거야. 오늘날 어떤 것이 불완전하고 왜곡됐는지는 정치가 여당이 잘못됐는지 야당이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서로 네 것이 불완전하대요. 네 것이 왜곡됐대요. 차관 이와 같이 불완전하고 왜곡된 것들을 여기서 구부러진 것이라고 해요. 그것들은 인생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로는 채울 수 없다. 완벽하게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요. 충족시킬 수 없다. 그 이야기요.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면 그것이 충족될 수 있고 구별의 것이 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인생의 연약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살았던 그 제자들이 지혜, 지식, 경험, 노력, 열정 그걸로는 도망간 고기를 잡아올 수 없었어요. 숨어버린 물고기를 찾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밤새껏 헛수고한 거예요. 그들의 노하우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노력도 헛수고라고 하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난 거예요.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하는 건 선생님 우리가 어젯밤에 이 밤새껏 전했는데 꼭 이쪽은 그물 안 던지고 이쪽만 던졌을까요? 여기도 다 던졌어요. 그렇지만 못 잡았는데 선생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까지는 자기 노하우와 자기 그 지식과 철학과 경험에 의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이번에는 그거 다 포기하고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헛수고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한번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해볼게요. 한 번에 153마리를 잡았어요. 밤새도록 헛수고해서 허기진 뱃가죽이 이렇게 구겨진 뱃가죽이 펴졌어요. 구부러진 것이 펴졌어요. 텅 빈 이 물고기 창고가 가득 찼어요.
불가능의 늪에서 가능성을 봤어요. 아하! 말씀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가능성을 봤어요. 노하우가 아니구나, 지식이 아니구나, 경험이 아니구나, 말씀이구나. 가능성을 봤어요. 그리고 구겨진 체면도 세워졌어요. 이처럼 예수 없는 노력, 헛수고예요. 하나님 없는 결단, 허무한 거예요. 본문에서 전도자는 해 아래 사는 인생 모두 험하다 이렇게 하죠. 그러한 인생이 허무함은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고건대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해 아래 인생은 허무에 빠진 좌절하거나 반항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와 지식 누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분. 본 사람 누구예요? 응? 예수님? 예수님? 우리 일반적으로 지혜와 지식 하면은 일반적으로 솔로몬이야. 솔로몬은 이야기 당할 사람 없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아인슈타인. 그렇게 되잖아요. 솔로몬이 능가할 사람 없죠. 그가 깊이 연구하고 묵상한 결과 해 아래, 이게 해라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헛것이더라. 그 지혜로운 사람이 깊이 묵상한 결과요. 아인슈타인에게 물어봐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칸트에게 물어봐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아까 발레 선수들처럼 그렇게 발이 그 모양이 되도록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모든 사람은, 여러분과 나는, 모든 사람은 상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노래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니까. 선물은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잖아요.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상은 노력의 대가지만 선물은 노력 없이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권사님, 상 받으려 노력을 안 했어도 상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상 받을 가능성이 소망이 있어요. 그 가능성은 유진이한테도, 유빈이한테도, 우리 박명환 선생님한테도, 당신도 상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야기해줘요. 왜? 상은 내 노력에, 하나님의 상은 내 노력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는 선물은, 상은 어째야 돼요? 노력의 결과예요. 10년이든 20년이든 100년이든 노력해야 돼. 아까 발레 선수들 그 발처럼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 상 받아.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해야 내가 상 준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 누가 있겠어? 나부터 안 믿을 텐데. 나부터 상을 안 받을 텐데. 포기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과 나에게 상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요. 그래서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큰 상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상 받을 준비. 자신의 성찰, 자신. 목표를 상 받으려면 목표를 설정하라.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져라.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을 성찰해라. 이만하면 됐다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의 한계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점에 이른 사람한테 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한계를 초월한 사람에게 상 주는 것이 상이에요. 따라서 상 받기 위해서라면 한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 한계는 누구나 한계가 와요. 예를 들면 10이 10이 한계라면 11를 하는 사람에게 상이 가요. 한계를 초월한 사람에게 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한계에 의하여 내 상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 한계에 의해서 내 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한계에 의해서 내 상이 결정돼요. 다른 말로 조금 쉽게 할까요? 다른 사람은 9개가 한계야. 그렇다면 나는 10개가 한계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한계에 의해서 내 상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10밖에 안 돼, 한계가. 그런데 다른 사람은 11이야. 그럼 그 사람이 상을 받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이 목사님 지난주에 비교하지 말라.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이 어떻게 하든 너는 나를 따르라. 비교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야기가 조금 다르네요. 상충되네요. 그게 아니에요. 한계라고 하는 것은 내 한계와 다른 사람 한계, 모든 사람의 한계가 있어. 그런데 그 한계를 초월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한계가 나로 하여금 한계를 초월하게 해줘요. 나는 10개를 했는데 저 사람 9개밖에 못해. 저 사람 한계가 나를 초월하게, 한계를 초월하게 해줘서 나를 상을 주어요. 갖다 줘요. 그런 의미에서 상호 보완이라는 것이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냐 하면 솔로몬이 생각하기를, 야, 나 참 똑똑한 사람이야. 나만한 사람 없어.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부와 긍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와서 이 전도서를 쓸 때는 말년이거든요. 그래, 말년, 원숙해, 나이가 많은 말년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다 부질없는 생각이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런 자부심, 긍지를 가졌던 것, 다른 사람한테 소리가 교만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자부심 가질 것도 없어요. 상 받았다고 큰 것도 가질 것이 없어요. 지나가 보면 똑같아요. 자, 보세요. 시작. 그렇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근심도 많습니다. 아는 것이 많으면 근심거리도 많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그들은 근심 걱정 없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롭고 지식이 많아. 그래서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지혜가 많으면 지식도 많은 거예요. 근심도 많은 거예요. 번뇌도 많은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근심과 걱정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알면 근심 걱정이 생겨요. 기후변화 말로는 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들은 많죠.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야, 결국 이 땅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지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죠. 서로는 자기의 탁월한 지혜와 지식도 험하고 헛되다고 했어요. 아인슈타인도 그럴 것이고 성철 스님도 보세요. 성철 스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는 죄만 짓고 살았다. 불교에는 진리가 없다. 구원이 없다. 그렇게 유언을 했잖아요. 그게 신문에 방송국에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요. 다 입을 막아놨어요. 언론사 입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일부만 아는 사람들만 건져가고 알려지고 그렇게 됐죠.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거나 탐구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가 아니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목사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필요 없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까요? 그게 아니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는 지식을 이야기해요. 그게 효능성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므로 자신을 성찰하면서 절대자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과 관계를 잘 맺으면 인생이 목표하는 궁극적인 행복, 만족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기에 상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성철 스님도 자신을 잘 성찰을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예수를 영접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자신을 성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지막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영접해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간 곳이 아닌 방향이 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이 말을 속에다 자기 이름을 넣어봐요. 명보가 너는 행복자라다. 이렇게 해야 되죠. 자, 다 같이 거기까지만. 너는 행복자라다. 거기까지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명보가 너는 행복한 사람. 믿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 주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처럼 누가 구원받았냐? 너를 돕는 방패요 너의 영광의 칼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시니 우리의 대적이 우리에게 복종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라고 하는 커다란 상을 받았어요. 이제 그 상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상급 목표를 잘 설정하십시오. 상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그거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십시오. 그러면 헛된 것이 의미 있는 일이 되고 허무한 인생도
행복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상 받을 준비를 잘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복합니다. 하나님, 두 팔 벌려 당신의 품속에 안기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두에게 행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